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23장 말씀에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국가가 어떻게 통치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국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으로 그 나라가 통치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의로운 왕의 통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동서남북으로 모든 그 땅 거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땅들을 이제 완전히 누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는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했던 세 용사와 그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 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무엘서에서 그 이름이 이제 굉장히 낯설죠.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굉장히 강력했던 그 영웅들, 그 다윗의 그 정복 전쟁, 그리고 다윗의 통치에 그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세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8절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다른 용사들의 이름들도 등장하고 다윗의 측근에 있었던 가장 강한 용사들 30명, 이제 30용사라고 해요. 그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30용사였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37명입니까? 이렇게 그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했죠. 그런데 그 굴에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래서 다윗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자다, 빚진 자다, 마음이 원통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 주위에 모였던,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400명의 사람들을 성경은 처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정말 환난을 당해서 정말 빚을 져서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경은 사무엘 마지막에 와서 그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은 용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 특별히 그들을 대표하는 30용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 용사들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용사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 하하스 23장에서 말씀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나라라고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나라는요, 반드시 그 안에 힘든 자들,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정말 내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말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군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리더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공동체 일원들이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용사로 그렇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다윗의 집에 가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도 갈 데가 없었고 이들도 마음 둘 곳이 없었고 정말 비참하고 원통하고 집이라고 해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집 구석 같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어딘가 내가 마음 둘 곳이 없고 피난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정말 강한 용사로 탈바꿈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망각하고 사명감을 다 잃어버린 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는지 다 그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들남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아들남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것을 만들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어요. 단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았으니까 충분하다.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되고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그 삶과 모든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반드시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다윗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처세술을 통치 기술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신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거기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변화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